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고 계십니까? 아멘. 네, 그렇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중요합니까? 충만이 중요합니까? 네, 둘 다 중요합니다. 제가 둘 중에 뭐가 중요하냐고 물어봤잖아요. 성령이 중요합니까? 충만이 중요합니까? 네, 성령이 더 중요하겠죠. 그렇죠. 충만한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충만하냐가 더 중요하니까 성령이 더 중요합니다. 충만하긴 충만한데 뭔가 잘못된 게 섞여 있으면 그거는 사실 우리는 충만하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아무리 충만해도 그 충만한 것이 잘못된 것이 섞여 있으면 우리는 이거 싹 다 다시 비우고 다시 깨끗한 걸로 다시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커피를 좋아해서 제 사무실에서 가끔씩 커피를 내려서 먹습니다. 한 번은 몇몇 분들과 함께 커피를 먹고요. 그날따라 커피가 너무 맛있어서 한 번 더 내려 먹으려고 커피 포트의 뚜껑을 열어서 물을 받으러 갔습니다. 뚜껑을 딱 열었더니 거기 웬 손님이 사우나를 하고 계신 겁니다. 커피 포트에서. 벌레죠. 벌레가 빠져 있었던 거를 저희가 커피를 내려서 아주 맛있게 커피를 마셨습니다. 무슨 벌레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작은 날벌레는 아니었고요. 아마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 벌레가 맞는 것 같습니다. 바퀴가 달린 거. 저는 일주일간 이 사실을 비밀로 하다가 나중에 다 소화되고 난 다음에 일주일 후에 같이 커피 마셨던 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 방에서 커피를 마시신 분들 중에서 이 이야기를 듣지 못하셨으면 그분은 깨끗한 커피를 마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정말 맛있는 그런 주스나 과일 주스 같은 것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 컵이 딱 있는데 그만 잘못해서 거기다가 아주 오래된 음식물 쓰레기 국물이 한 방울 탁 떨어졌다고 해봅시다. 좋으신가요? 딱 떨어뜨렸다고 해봐요. 그거를 우리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 맛있는 과일 주스, 너무 몸에 좋은 음료수라고 해도 그거를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이걸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이 사실을 잘 모르는 남편에게 그것을 주는 분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이런 거는 이제 싹 버리고 컵을 깨끗이 닦고 그러고 이제 새로운 음료를 담아서 먹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순결하게 깨끗하게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욕심과 내 이기심과 세상 가치들이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걸 갖다가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이런 거는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오해를 해요. 세상 욕심 때문에 열심히 봉사를 하면서 내 이기심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하다라고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하다는 것,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요, 내 삶의 주인이 완벽히 예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완벽하게 예수님이 된다는 것은요, 내 기도 제목의 주인도 예수님이 된다는 거고요, 내 모든 소망의 주인도 예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자기하기 나름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많이 얘기하곤 합니다. 학교에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또 군대를 가든지 혹은 친구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다 자기하기 나름입니다. 어딜 가도 사랑받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딜 가도 대장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디를 가도 아웃사이더가 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디를 가도 두드려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자기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딜 가도 사랑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받을
짓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받을 짓을 하는 사람은요, 직장에 가든 학교에 가든 어디 가서든지 참 사랑받을 짓을 합니다. 하루 이틀만 지나보고 한두 시간만 이야기해보면 와, 저 사람 참 사랑받을 짓 한다, 그런 것들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수동태잖아요. 사랑받는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내가 어떻게 사랑받을 수는 없어요. 다른 사람이 사랑을 주어야지 내가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사랑받을 짓을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랑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을 내가 만들어낼 수도 없고, 내가 부른다고 오라 가라 한다고 성령님께서 오시고 가시고 그러시지 않아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받을 짓을 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을 만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만한 삶을 사는 것일까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 충만하심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한 절차는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죄사함을 확신하라. 죄사함을 확신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가 다 깨끗하게 사해져서 우리 모든 인류가 다 죽으면 천국 가게 된 겁니까? 예수님의 보혈은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대속하실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은혜의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그 보혈에 동참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 보혈에 의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바꾸어 말하면은요,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 즉 우리는요, 회개를 통해서 죄 사함을 얻습니다. 이것을 저는 예전에 좀 강조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회개라는 것은요, 굉장히 큰 능력이 있어요. 회개. 우리가 굉장히 쉽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회개한다. 회개해야지. 회개해라. 많이 얘기를 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라는 것은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인데요, 이건 굉장히 큰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이 뭐냐 하면, 우리가 회개하면 그 죄가 사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용서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가리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죄를 고백하면 그 죄가 사하여진다라는 것은요, 결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겠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하고 나서 그 잘못을 그 사람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을 때 용서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를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쉽게 그 죄를 고백하지 못해요. 하지만 100% 용서된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요, 더욱 낱낱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서 그분 앞에다가 용서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요한 1서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요,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다 털어놓으면은요, 그분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회개만 하면 죄사함을 얻는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걸까요? 회개만 하면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 회개에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쉽게 그 죄를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참 사소한 거지만 나중에 또 죄를 지을 때 많이 갈등하게 될 것 같아서 회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죄에 대한 쾌락이 있기 때문이에요. 죄에 대한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지 못해서 나중에 또 그 같은 죄 앞에 딱 맞닥뜨렸을 때 내가 지금 회개했다는 것은 이게 죄를 죄로 인정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동일한 죄 앞에 섰을 때 이 죄를 쉽게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죄에 따른 쾌락과 유익을 포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쉽게 죄들을 회개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막상 큰 죄들은 얼른 회개를 하는데요, 작은 죄들, 습관적인 죄들, 반복하는 그런 죄들은요 오히려 더 회개하지 않곤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면은요 죄 사함을 얻고요, 반복된 죄에 대해서 반복해서 회개를 하면은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죄 사함을 받고 나면은요 성령의 충만하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문법적으로 좀 해석하는 그런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결론만 말씀드리면 성령의 선물이라고 번역된 이 부분은요, 선물, 즉 성령을 받으리니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누리고 나면 그 죄사함을 확신함으로 성령의 충만하심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확신함으로 성령의 충만하심을 누리고 또 고백하고 날마다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의 두 번째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은혜 안에 거하라. 여러분, 은혜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은혜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쉽게 얘기하면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멀리 가지 마십시오. 때로 우리가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지은 죄가 많아서 참 그러면 안 되지만 지은 죄가 많아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멀리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고 교회 안에서 상처받았다고 해도 멀리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멀리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교회 근처에 머물고 항상 말씀 근처에 머무르라라는 것이 바로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가끔 이제 멀리 이사를 가시면서 이제 교회가 이제 멀어져서 좀 교회 나오기 어렵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요 교회가 멀어진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내가 이사 가서 집이 멀어진 거거든요. 집이 멀어진 건데 교회가 멀어졌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머물고 항상 은혜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조그만 상처 하나 받아서 교회를 확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처 준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상처 받은 사람도 건강하지 못한 상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다면 이제 내 삶에서 나는 없기 때문이에요. 손해 볼 수 있는 나도 없고요, 상처 받을 만한 나도 없고요, 주인 노릇을 할 만한 나의 어떠함도 다 주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더라도, 때로 속상한 것이 있더라도, 때로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은혜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멀리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탕자가 그랬잖아요. 탕자가 멀리 갔습니다. 그랬다가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고생도 하고, 그 탕자가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재산을 다 탕진했어도 온 몸과 마음이 병들고 지쳤더라도 아버지께 돌아오면, 아버지의 집에 거하면, 은혜 안에 거하면 그는 회복되고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 안에 거한다라는 것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은혜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요, 오히려 교회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탕자의 비유에서 집에 있던 큰아들에게 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말씀으로 보자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 하는 사람들은요,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요, 큰아들은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 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아버지의 집에 거하면서 단 한 번도 떠나지 않고 단 한 번도 불순종하지 않았다, 열심히 성실하게 나는 맡은 일 열심히 해왔다, 이것을 자기의 의로움으로 내세우는 사람인 거예요. 그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도 어느 정도 품고 있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 예배 빠지지 않고 잘 드렸으니까, 이 정도 전도하고, 이 정도 기도하고, 이 정도 헌금했으니까, 이 정도 잘 섬기고, 이 정도 순종 잘 했으니까 구원 받겠지, 축복 받겠지,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려 한다는 그런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한 통로로서,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한 그런 거룩한 통로가 되기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순종하고 잘 섬겨야 하는 것이지, 이런 것들이 구원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거하시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누리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의 절차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죄 사함을 확신하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은혜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따라해 봅시다. 사명을 기억하라.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니까? 정말로 성령 충만해야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갈구하고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뭐 할 거냐 이거죠. 성령 충만하면 뭐 할 거냐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는 여러분의 성경책으로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성령이 충만한 다음에 뭘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더라는 거죠. 성령이 충만해지면은요, 우리는 전도하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에 대한 갈급함은요, 복음 전파에 대한 갈급함이랑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복음 전파를 사모하십니까? 사모해야 되는데 여러분, 복음 전파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 4장 위쪽에 보면요, 저 위쪽에 5절부터의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성경책으로 우리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그러니까 하여튼 진짜 높은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는 그림입니다.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베드로를 딱 가운데 세워놓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이 뭐냐 하면은요, 7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질문이 뭐냐 하면 너희가 이 일을 행한 것이 무슨 권세고 누구의 이름이냐라는 것을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나는 이런 권세와 이 사람의 이름으로 이것을 행했다라고 대답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하게 돼서 그가 하고 싶은 말이, 간절하게 하고 싶은 말이 생긴 거예요. 복음 전파에 강력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그러니까 이 높은 고위 관리직들이 이 사도들에게 질문한 거랑은 상관없이 베드로가요, 내가 너희들한테 이런 질문 말고 너희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내가 여기에 대해서는 대답해 줄 수 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대답해 줄 수 있다. 난 그 얘기 하고 싶다 이거죠. 그러니까 8절 9절에 보니까 질문 받은 대로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질문이랑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 너무나 하고 싶어 죽겠는 그런 말을 하고자 하는 건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우리 10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복음을 전파하고 싶어서 그냥 입이 근질근질한 겁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지니까 전도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명입니다. 이 뜨거운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요, 기승전도입니다. 기승전도. 모든 이야기 마무리는 전도로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언제나 자기 관심사를 말하고 싶어 합니다. 아파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어디서든지 기승전 아파트. 그리고 화장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랑 이야기를 해도 기승전 화장품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사명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여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승전도. 기승전도.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해 봅시다. 기승전도합시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명을 잊지 말고, 오늘 우리가 죽어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도 우리는 할 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또 하루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또 하루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는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데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오냐 하면 성령의 충만하심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기억할 때, 복음 전파의 열정에 불타오를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하심을 누리게 되고요, 또 반대로 성령의 충만하심을 누리게 되면은요, 복음 전파의 열정이, 사명이 불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명을 가진 자는 실수할지언정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가진 자는 넘어질지언정 완전히 쓰러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요, 사명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명을 위하여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누리기를 권면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죄 사함을 확신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거하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시기를 더욱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늘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 기뻐하심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큰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